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제가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이 연말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올해는 반목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을 우리 가운데서 다 끊어버리고 정말 사랑으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을 시작하면서 2019년에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인간들의 세상에 와서 참 많이 왜곡됩니다. 변질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을 많이 오해합니다. 사랑을 이기적인 것으로, 사랑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랑을 타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짜 사랑, 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고린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참 사랑,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15가지로 사랑을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는 4절에 나타난 4가지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5절에서 말씀하는 이 4가지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죄송합니다. 5절 말씀 제 실수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사랑, 하나님께 속한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례히 행하다 라는 말은 예의가 없이 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은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예의 갖추는 것은 우리 일상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유능하고 실력 있고 어떤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필요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이 예의를 갖추는 것은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의를 참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서양에서도요, 이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차도남, 차도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생어입니다. 차가운 도시남자, 차가운 도시여자, 이래서 차도남, 차도녀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카리스마가 있고 매너가 있고 멋있고 신비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영어 단어인데요, 시크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크하다. 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인데 언제부턴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크하다는 뜻이 옷이나 행동 등이 멋있고 잘 어울린다. 특히 뭔가 예의 바르고 절제된 멋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들을 보면 요즘 현대에도요, 예의 바른 사람들을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예의 바른 것을 안 좋아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공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잘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예의를 갖추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거르지 않고 거침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행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행하라,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행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행하라, 사회에서 상급자에게 동료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예절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부대끼는 사람일수록 이런 관계에서의 예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가깝다고,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막 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농담이겠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약점을 날카롭게 공격하기도 하고요, 놀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자기는 그것을 유머라고 재치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결국 관계를 멀리하고 관계를 깨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예의 바른 행동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가 무례한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재밌다고, 유머가 있다고, 위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이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독설을 일삼는, 매사에 예리하고 날카롭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매우 작은 데서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아주 조그마한 데서부터 이 사랑을 우리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약속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가깝다고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고 무시하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경도 여러분, 가까운 사랑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해주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것.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의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9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주관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할 때는 인간관계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줏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든 영혼을 얻고자 하며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참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무디가 한 번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무디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문법이 틀린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움에 말했는지 아니면 지적하려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고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빙긋 웃으면서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대로 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문법과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점을 오히려 변명의 구실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가 가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은과 금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고 싶어도 없다. 어떻겠니? 나는 빈털털이야. 이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여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부족한 것으로라도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꼭 감동을 받고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파록시노. 영어 단어의 파록시즘이라는 것이 발작이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감정의 폭발을,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 말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꼭 실수를 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면서 던진 한마디가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한 행동이 화를 자초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내 감정이 주체하지 못해 던진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고 이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까?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을 폭발하고 내 분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절제하고 참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쯤 되면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하지 않고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내게는 별 유익이 없고 내게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지만 수고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빛이 되고 언제 소금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아주 복을 받아 잘 살고 잘 될 때 세상이 빛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 우리가 화나고 열받을 때 감정을 다스리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32절 말씀, 제가 늘 외우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를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요, 내 마음 내 결심으로는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것을 누른다고 눌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이 말은 가장 맺기 어려운 열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절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리고 절제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찾는, 어쩌면 장점을 찾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모습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남의 약점을 아주 예리하게 찾아내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집어내는지, 잘못된 것만 콕콕 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예리한 비판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높이 평가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말씀하기를 상대방의 연약함보다는, 악함보다는 선한 것, 장점을 발견하는 것을 사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남의 악한 부분, 약한 부분이 아니라 남의 잘하는 부분, 남의 장점을 먼저 발견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악한 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다, 계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계속 두고 씹는 거죠. 원한을 가지는 것이고요. 분노를 품는 것을 말합니다. 앙심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한다. 이런 앙심을, 복수심을 해결한다,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요, 보다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거듭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 전 오예배 시간에 다윗을 통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용서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모든 설교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유익한 것보다는 내가 유익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병이 생기고 내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랜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치 못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만 공동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2018년 남은 이 기간 동안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며 우리 예수만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풍성하여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5